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사실은 저한테 가르쳐 주는 시간 같아요.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이거라도 공부해서 좀 알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까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예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했고, 다윗은 매일 아침에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사도들 동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인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3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중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그룹 기도를 해서 여러 아주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방이 없어도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내가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말로 방을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골방, 조그마한 옷장 같은 방이 아니더라도 큰 방 하나 내 방으로 온전히 쓴다 하더라도 그 방에서 온갖 종류의 방해를 받는다면, 이를테면 뭐 컴퓨터가 딱 놓여 있고 유혹이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잡지들 아니면 다른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곳에 빠질 만한 그런 유혹되는 것들이 그 주변에 산재한다면 이것은 골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할 때 온갖 종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면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골방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내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장소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도를 할 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기도 말고 다음에는 회중 기도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 시작 전에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모든 회중의 모임 가운데에서 대표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전하다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가르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냥 어부였던 일자무식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 이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는 담대한 말을 던지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로써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말한 것을 다 고하고 또 그것을 화답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료들이
이게 대표 기도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죽었고요.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네 소대,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서 예수님의 때처럼 도망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켰나 봅니다. 한번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근데 16명이 눈 뜨고 코베이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버렸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온 회중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중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동료들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중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주를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를 하고 선율을 만들어서 선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 공중기도의 한 예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대개 교회 집회나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모임에서 회중기도를 할 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또 세 사람 기도하면 그 말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귀에.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거든요.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방언으로 하고 뭐 방언이 아니라 뭐 외국어로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한 사람은 프랑스어로, 한 사람은 영어로, 한 사람은 이탈리아어, 한 사람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말만 아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네 하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교회에서 기도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품위 있고 질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로 회중을 인도할 때에는 기도가 끝나는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도에 참여합니다. 왜 아멘이라 하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써 기도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이해하라는 것이죠. 일단 기도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아니 천사의 목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찬송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하는 말을 다 우리가 알아들으면 거기에 동의가 되고 성령이 감화받아서 아멘 하는 말이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제일 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사실은
남녀가 같이 있는 혼성 모임에서의 회중기도는 남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왜 남자가 기도를 더 잘하느냐? 아닙니다. 남자 기도 잘 못합니다. 남자는 말도 늦게 배웁니다. 발달 과정상 여자보다 언어 발달이 훨씬 느립니다. 기도도 잘 못하죠, 사실은. 속에 있는 말도 잘 밖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평등한데 단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소그룹 기도입니다. 소그룹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같이 정말 작은 교회에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 때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 모일 때 수요 예배 때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이런 소그룹, 그냥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뜻을 다해 기도하면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동반자가 될 다른 일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회중 기도와 소극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을 때 과연 다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기도가 항상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혼돈이 오는 문제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을 때, 아니면 응답이 늦을 때 실망하죠.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었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 뜻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배가 굉장히 고팠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돼지 족발 같은 유대인들이 되게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여러 번 보았는데 나중에 이 뜻이 내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내가 율법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생각했는데 기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구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도가 들으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단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이 거했습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2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기억했고 암기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라고 또 조건을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 왜 필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조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일단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뜻대로 구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사실 너무 후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안 주실 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번이 이렇게 다음에 나옵니다. 비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응답해 주마. 너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고 내 뜻에 맞는다 해서 응답 바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된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전쟁도 예가 될 수 있고요. 운동 경기도 예가 될 수 있고요. 서로 농부와 스포츠맨과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비도 오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개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두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주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다려라. 이 제일 힘든 겁니다. 미적지근한 거죠. 이거 도대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 응답해 줄마에 대한 성경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곧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곧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고 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주신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로 극적입니다. 야고보는 전력이 한번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던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가 이걸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세베대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엄마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왕국이 성립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혀가 끌끌 찼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애들은 모르는구나.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욕에 쓰려고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 구했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던 것입니다.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러 온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근데 중동 지방의 이 어떤 풍습을 보면 친구가 놀러 오면 아낌없이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음식을 낮이든 밤이든 아낌없이 주는데, 근데 좀 이상한 친구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게 풍습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이게 동네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은 그 사이에서 매장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 친구가 게으르게 안 일어나서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풍자로 들어서 네 친구가 깨어서 안 줄지라도 정말 네가 간절하게 구하면 그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써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겠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젠지는 네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다리고 간절하게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다일까?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것이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들어주실 수 있거든요. 아까 야고보의 경우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았는데 단지 복음을 좀 더 잘 전하려는 욕심에 내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온당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써 세 번의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히려 머리가 트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데 더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있고 엘리야의 경우도 있고 욥의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고난하고 힘들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로 들어주셔서 죽여버리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말씀 전할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가늠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뒤에 있을 솔로몬보다 더 먼저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들이 이 왕국에 서서 무뚝 살아나가지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뭉쳤을 것이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이 세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불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선택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이 유대인들이 잠시 눈멀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와도 결국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시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정견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시편 66편 18편입니다. 시편
66편 18편입니다. 다윗이 아마 불의를 저질렀을 때, 아마 바세바와 관원했을 때 적은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왜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 불법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까 보셨듯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 자백하지 않은 죄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원인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아내를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남편의 기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 기도해봤자 들을 게 없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21장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으니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버렸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이 금가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니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모였죠. 근데 모든 민족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언젠가 그때가 이르면 모든 유대인 민족들,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던, 러시아에 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정욕에 쓰느려고 기도하는 것, 자비가지 않은 죄가 있는 것, 이기적인 동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아집을 부릴 때, 고집을 부릴 때,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이제 기도 응답을 파괴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바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의 말은 신실하지 않다,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계속 음해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가면 분명히 박해를 받고 내가 쫓겨나거나 매를 맞거나 어떤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간절한 기도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뻔한데 가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을 살리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민족들이 모이는 곳에도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누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뒤에 바로 나와 있죠.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바울의 서신이 로마에 갔고 디모데에게 갔고 에베소에 갔고 그가 전한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왕들입니다. 지금은 왕이 없지만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박해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아시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이렇답니다. 자신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감옥에 놓고 나를 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자기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통치자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자신의 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다 나가버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족족 다 다른 멀리 보내셨습니다. 수확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일하라고 많이 보내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군인 형제님들도 많으셨는데 다 멀리 가셔서 다 말씀 전하고 계시고, 뭐 에즈라 형제님은 서울에 가서 다른 일들 하시면서 말씀 전하고 계시고, 레드문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가셔서 말씀 전하고 계시고, 중요 핵심 인물들은 다 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간성희 목사님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예, 복음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 우리 브라이언 브렌다 김 선교사님, 그리고 박정구 선교사님, 김선 목사님 전부 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바울 시대에는 말씀 전하면 죽는 시대였거든요. 예, 말씀 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 전하기 되게 쉬운 시대인데 우리 말씀 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시선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또는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전하기 어려운데, 이런 과정에서도 기도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를 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도 잠깐 보시고 이것으로 오늘 공부 시간 마칠 건데,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네, 간단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매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아껴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 전날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라고 사자 마녀 옷장 그리고 뭐 이렇게 적은 저자 아시죠? 그 시대가 2차 대전 있을 때입니다. 막 공격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왜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히틀러나 나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똑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만약에 맹인이나 장인이나 병든 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런 사람들은 1%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내라도 기도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과 다음 성경구절을 찾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그리고 기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안 되는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의 마음을 속속이 아시는 주님, 그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 또한 들어주시기를 하지만 항상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리고 해가 되는 것과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저희 마음속에 주시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